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또 기쁜 일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들, 그리고 어떤 기쁜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염려, 걱정, 또 기뻐할 만한 많은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심판의 그 어려움 중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홍수의 심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정하신 그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인간을 정말로 합당하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된 것, 그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인 것이죠. 그렇지만요, 이 홍수의 심판을 노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노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홍수의 심판 그 자체는 사실은 노아 그 자신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홍수의 심판 중에 여러분들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웠겠습니까? 아까 전에 비가 막 들이치는데 천정에 비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가 막 들렸잖아요. 엄청나게 지금은 고요하지만은 비가 마구 쏟아질 때 그것처럼 아마 노아의 방주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막 우두두두두 막 그런 소리. 그렇다고 밖을 내다볼 수도 없고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노아의 마음 가운데 아마 큰 두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 겨우 제자리를 되찾고서 또 방주에 나와서 이전과 다르게 변한 그 모습, 그것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노아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사방에 물이 다 빠지고 여러분들 여기저기 짐승들의 시체나 사람들이 죽어간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마 그 눈으로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다시 삶을 시작하지? 라는 어떤 막막함, 그런 것들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홍수의 심판 속에서 그 두려움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의 답답함,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 그 자체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받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이렇게 주일날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다짐하신 것을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사실은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나눴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흔히 신학교에서 제가 배운 대로 가르쳐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말을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 여기 물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냥 만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친밀한 그 관계도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령 오늘 노아가 드린 제사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향기를 기뻐하시면서 맡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다짐하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노아는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마음을 노아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속마음, 그것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여러분들 속마음을 털어놓나요? 어떤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나요?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노아의 그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게 고백하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우리 모두는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 그 가치가 또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을 또다시 나누면은 예배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워런 버핏은요, 주식을 통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이 사람은 돈의 흐름, 어떤 가치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지닌 주식을 잘 알아보는 투자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이런 관심 속에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자리를 경매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점심 식사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거를 경매로 내놔요. 그러면은, 돈에 관심이 있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매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워런 버핏이 그 경매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글라이드 철치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인데 글라이드 철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숙자 사역을 정말로 크게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자선기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거의 20년 넘게 그렇게 이 일을 계속 매해 한 차례씩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많은 주식 투자가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거기서 낙찰이 되어서 워런 버핏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식 투자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아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이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경매, 여러분들 경매 최종 낙찰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돈으로 54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54억 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지금은 환율이 높아서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로 치면 아마 5 밀리언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 정도 돈의 가치를 지닌 것이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서 우리가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매 주마다 만나서 그리고 날마다 만나서 같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종종 말해요.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을 얻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 역시 그런 엄청난 가치를 사실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개념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예배는 그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들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운행하실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사실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종종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 기획되어지고 볼 것이 많은 그런 예배를 좋아서 그런 예배 자리로 가는 그런 일들을 사실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것은요, 사실은 기획이 잘 되거나 어떤 감동적인 순서가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는 이미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오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술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다라는 게 뭐예요? 와치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옳지 않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본다라는 그 표현 그 자체가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면 맞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 장을 담그고서 장이 잘 익어가는지 안 익어가는지 손가락으로 탁 떠가지고 맛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 맛있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표현이 두 번째 표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들 삶 속에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배가 우리 삶 속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확고한 정체성. 쉽게 말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요, 그 예배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처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예, 아마도 속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물론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들을 한 가지로 묶어서 보면은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 이 자리 가운데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홍수의 심판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노아가 드린 그 제사의 바로 밑바탕,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세요? 아주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들 삶 속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또 두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를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억지로. 아마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식적인 그런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그런 예배는 마음이 떠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아의 제사는 분명히 자원하는 예배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거하냐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증거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또 거기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가 얼마나 기쁘셨는지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내비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억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멋진 형식과 기교가 넘치는 그런 예배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동일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원하는 예배,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말씀 전체를 읽어드리기는 힘들어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니까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고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막을 짓는 그 일 가운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짓는 일 가운데 자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뭐 이렇게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40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그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들과 같이 함께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들 삶에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은 똑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흔히 콘서트 같은 그런 퍼포먼스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시 우리들 가운데 똑같이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 가운데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단순히 제물이 좋아서 기뻐하셨을까요? 노아의 마음을 보고 사실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노아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 중심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부를 때도 아까 전에도 잘 모르는 찬양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가사를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가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셨을 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